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생사 화복 다 주관하시고 오늘도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곱씹고 주님과 힘있게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31장 1절로 6절입니다. 욥기 31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또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올려드리죠. 또 오늘 욥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갖고 뭔가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기능도 주셨고, 마음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 우리의 애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것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마음입니다. 은혜로 가득 찬 심령이에요. 감사의 심령이죠. 감사의 마음이죠. 사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얻었을 때는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다 은혜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헌물도 올려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말씀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요. 이렇게 무언가를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갑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놓쳐버렸다, 첫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원천을 나 자신에게서 찾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힘든 것만 많아지고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거든요. 하나님과 첫사랑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반대예요. 제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첫사랑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살게 하시네요. 이렇게 봉사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직분 주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사모하게 해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욥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고난에 고난을 당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의 욥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요, 우리 자신의 상태 또한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난 절대로 다른 여자 보지 않겠다. 내가 굳건히 마음을 먹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로 4절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약에 내가 다른 여인들에게 음욕을 품고 잠깐이라도 딴 마음을 갖거나 눈길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생각을 다 살피시는데 나에게서 불의가 있음을 발견하시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게 무엇이겠느냐? 환난이고
바로 불행이 아니겠는가. 나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결백을 다 알고 계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5절로 6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허위와 동행하고 속임수에 빨랐다. 이것은요,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말해요. 지금 욥은 너희가 말한 대로 지금까지 내가 거짓을 마음에 품고 겉으로만 믿음 좋은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는 척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모르시겠냐? 내가 그동안 누린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들은 거짓이 아니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나에게서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아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속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불의가 숨겨져 있기 때문은 아니야. 이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솔직한 심정이고요. 또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이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이 놓친 게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이 얘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약속하였다. 내가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것을 욥은 놓친 거예요. 지금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이나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쫙 펼쳐놓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러이러한 걸 좋아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쓴 만큼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당연히 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복받는 건요. 내가 살아낸 만큼 복받는 것이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열매를 받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께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할 텐데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내 영이 죽어 있어요. 내 영에 귀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흑암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끄집어내 주셔야지만 우리는 밝은 빛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건져내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먼저 있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눈, 영의 귀,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또 사모하고 애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욥은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무른 경우 또한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인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피해가고 싶은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세요? 이 마음부터 올라오잖아요. 욥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요. 욥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을 얻었는가, 이것을 항상 붙잡는 거예요. 항상 그 구원의 그 처음 구원받은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자라났다라고 생각해요. 자꾸만 높은 곳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 보여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커 보여요. 반면에 그 자리까지 끌어당겨 주시고 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헌신과 내 애씀에 비하면 너무 약소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피조물의 자리가 뒤바뀐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바뀐 상태를 어떻게 그대로 두시겠어요? 제 자리로 돌려 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헌신, 또 충성됨, 다 물거품처럼 쏟아져 버리는 것 같은 아픔이, 또 혼란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혼란스럽고 또 낙심되고 하나님이 원망되는 자리에 있을 때는요, 뒤바뀌었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나 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미 우리의 이 의로움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잖아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위에서 돕고 계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세요. 욥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자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환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보다 내가 애쓰고 헌신한 것을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나,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고자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아름답고요, 더 친밀하고요, 더 안정적이고 굳건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만족과 기쁨을 다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거죠. 오늘 욥이 고백하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마다 하나님, 저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첫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라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고요, 내 헌신, 수고, 충성,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셔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 그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께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